어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오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사 동정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래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 저희들 이름으로, 저희들의 힘으로, 저희들의 결심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오게 했사오니 하나님의 복된 말씀과 복된 생명의 능력을 받는 귀한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40분 하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래하는 비밀을 내 집에 들이며 그래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금속하게 할 것이며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다갑치시다.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문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196장 합시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부활하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 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니.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신진 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덕이 가득한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 하셨으나 오늘도 여전히 육신의 종이 된 채 또 육의 소원대로 생각하며 바라고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서 내 것으로 인해서 오늘 슬퍼하고 내일 기뻐하는 그런 희로애락의 감정이 아닌 주의 것으로 인해서 변치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의 시간을 맛보게 앞서서 이 땅에서 학습한 내가 알고 믿고 바랬던 모든 것들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내리시는 천국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195장 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계시서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실 계시서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의 호흡비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계시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것저것 믿어라 하면 그냥 믿으면 될 텐데 우리가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도 이렇게 많이 기록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기록된 이유가 우리 인간 자체가 말씀에 대한 인간 자체가 이미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만든 인간이 아니에요. 원래 만든 인간이 아니고 다른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인간이라는데 원래 만든 인간과 다른 인간의 차이점이 뭐냐? 원래 만든 인간은 선악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정령 죽지 않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와 결탁이 되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만들고 먹고 난 뒤에 법적인 성향이 인간 속에 들어왔고 선과 악 사이에 구분하는 법적인 인식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뭐가 또 들어왔냐 하면 정령 죽으리라가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맹세예요. 하나님의 작심하신 거예요. 네가 선을 알고 악을 안다 할지라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다를 안다 할지라도 내 분명히 맹세한다. 너 정령 죽는다. 이것이 정령 죽으리가 항상 인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맹세를 확증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삼았던 거예요. 확정하는 증거물로 삼았던 겁니다. 그 확정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정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나니, 그 맹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맹세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분이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 보증이 된다는 말은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인간들이 선과 악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은 일은 일체 없을 것이라, 내가 정령 죽이리라 라는 것을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주께서는 이미 맹세를 하고 보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게 희망이 없지요. 여기 1절에 28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더냐 이래 됐어요. 28절. 그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죽어요. 자꾸 죽어나가요. 그것은 인간이 율법을 받음으로써 그 율법의 취지에 동의할 수 없는, 합치할 수 없는 약점이 있는 인간인 것을 제대로 이게 들추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이 이야기가 이게 복잡해졌는데 간단함이 이렇습니다. 시작한 게 있고 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되는 방법이 뭐냐? 끝을 시작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끝을. 그 끝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최종 보정한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율법으로 약점 가진 채로 정령 죽으리라를 넘어서는 다른 보정을 가지고, 그 끝부분이죠. 바른 끝부분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집어넣는 걸 뭘 집어넣는가? 바로 22절에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다. 그럼 앞에 있는 보정은 별로 마지막 보정에 의해서는 모자라죠. 그게 율법이라는 보정, 그 보정보다 더 나은 보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데, 1장 22절에 보면, 21절을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주셨다. 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주셨다는 이 성령의 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어 보세요. 최후의 보정, 최후의 능력, 이미 끝이 난 그 이후의 능력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성령을 보정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문제점, 우리의 약점을 이제 시작점을 되씹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이미 우리 속에는 마지막이 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서 이게 마지막이 미리 와야 되는지를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시작점을 추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시작점을.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었는가 하는 거지.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우리의 일상은 뭐냐? 거의 살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이 살아보는데 인간들이 구성하고 있는 살아보는 노력은 뭐냐 하면은 법적으로 정당하면 더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아니까 악한 자는 망하고 선한 자는 잘 된다. 따라서 내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선하면 된다. 선한 방법은 뭐냐? 성경 말씀 지키면 되고 믿으면 되고 성경 말씀 살면 되잖아. 이런 아이디어가 싹 올라오는 거예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이미 왜곡된 마음가짐 가지고 성경을 봐요. 내가 이 땅에 죽는데 성경 말씀 지키면 죽어도 살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론이죠. 엉터리죠. 거짓말이죠. 하나님 믿는 이유, 성경 보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 그 이유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덕에 내 자체를 정령 죽으라 해서 탈피해서 살리라로 바꾸려고 하는 하나의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성경을 백도를 해도 아무 짝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냥 내 뜻만 지독하게 관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독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와서 그냥 열심히 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믿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와도 열심히, 그리고 교회 와서도 열심히. 그래서 교회나 세상에서 나와서 신경 쓰는 것은 뭐냐? 제가 법적으로 뭐가 하자가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자꾸 묻는 거예요. 제가 법적으로 하자 없잖아요. 제가 잘못된 거 없잖아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실수는 있는 법, 회개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핑계와 변명으로 평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 남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잔소리는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맞아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피 믿고 천당 가자 이게 아니라 제가 언제 주님을 때려 죽였습니까? 그거부터 따져야죠. 제가 평소에 남한테 해코지 하는 건 지독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제가 언제 하나님을 때려 죽였습니까? 라는 그 질문부터 나와야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성이 있죠. 그저 예수님 앞에서 착하게 살려고,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하게 살고, 착한다는 게 뭐예요? 아직도 자기 속에 선과 악이라는 법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법적인 인식이에요. 오늘 본문의 율법은 소용없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율법은 안 소용없어요. 그건 소용없는 걸 갖고 있다고요.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목줄이 목숨보다 더 센 겁니다. 그 목줄이 뭐냐? 법적인 인식이에요. 양심이라는 인식입니다. 정당성이라는 인식.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냐? 하나님 우리 좋게 나갑시다. 말씀하고 듣고 이러면 될 문제를 믿습니다. 이러면 될 문제를 왜 중간에 하나님이 죽었다는 게 왜 중간에 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죽는 걸 빼버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래 집어넣은 거예요. 그건 소설책이죠. 소설책. 요새 그 사회 소설 때문에 아주 한국이 난리도 아니잖아요. 노벨 문학상 받을 정도 같으면 재능이 있어요. 인간의 생각을 함축된 언어로 함축시키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한강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글 쓰는 재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피아노 치는 재주도 있어요. 이 한강이라는 그 작가는 하루 종일 책상 앞에서 글쓰기 문장 하루 종일 있었는데 딱 3문장 쓰기 위해서 하루 종일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집중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글 쓰는 거예요. 사람들의 동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근데 임윤차이라는 피아니스트는요, 음표 2마디 치기 위해서 7시간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7시간을. 우리나라 신진서라는 바둑 기사는 24시간 가는데 20시간을 인공지능하고 바둑해서 이기려고 인공지능하고 붙들고 있어요. 집중력이에요. 여기 밑에 있는, 우리 교회 밑에 있는 편의점은 밤새도록 손님 하나 들어오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예. 도대체 각자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무엇에 집중하느냐? 24시간 집중하는 것이 인간들이 예수님의 피를 어떤 식으로 조롱하고 모독하고 무시하고 가리고 있는지 그 사례를 탐색하는데 24시간 다 바쳐요. 인간 세계가 다 이루었다고 돼 있는데 그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를 안 받아들이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만의 정당성을 거기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몇 년 다녔니? 전도를 몇 명 했니? 헌금을 얼마나 했니? 교회 봉사를 얼마나 했니? 자식을 얼마나 잘 키웠니?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십자가를 가리는 짓이에요. 그게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히 규정했지만 자기가 정령 죽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대신 내가 선을 알고 악을 알면 그걸로 통칩시다. 그걸로 때우자는 거예요. 그걸로 때우자는 거예요. 피아노 잘 치면 선이고 노벨상 받으면 선이 되고 바둑 잘 두면 선이 되고 자기 분야에 돋보이면 선이 되고 게으르면 악이 되고. 그 한강에는 여자분이 그 노벨상 받았을 때 스웨덴에서 이런 평을 내렸어요. 역사적 상처를 보담아 줬다는 거예요. 역사적 상처를 보담아 줬다. 언어로. 이게 정말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인간들의 역사적 상처보다 더 아픈 게 있습니다. 그거는 자연의 상처예요. 서아프리카의 모잠비크는요, 엘니노 현상 때문에 벌써 10년 만에 가뭄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누구 잘못입니까? 자연이 주는 횡포예요. 자연이 주는 상처입니다. 자연의 상처가 인간들이 뭐 사회적 상처는 이유도 아니에요. 태풍 불면 그냥 잘못 관계없이 다 싹 쓸어갑니다. 산불 나고 하면. 정령 죽으리라 해. 정령 죽으리라. 자연의 상처는 어디서 나왔는가? 율법의 상처에서 나왔어요. 율법의 상처. 너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으리라. 그 율법의 상처에서 나온 게 지옥입니다. 지옥은 끝없는 절망이에요. 끝없는 절망, 영원한 절망이 지옥입니다. 살아있을 때 희망이라고 있지요. 끝났어요. 율법의 상처 대단합니다. 인간을 지옥 보내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교회 나온 이유가 이 지옥 안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죠. 근데 뭐 지옥 안 가기 교회 나오면 역시 자기 상처를 보담는 밖에 안 돼요. 지옥 안 가서 교회 나와서는 안 돼요. 그보다 더 있는 상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상처입니다. 하나님의 상처는 헤아릴 줄 모르고 지가 나오고 지옥 가서 영원한 절망가에 사로잡히는 그것만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었는데 지 죽는 건 걱정하고 있다고요. 한강시가 지은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저전부터 두 권이나 봤지만 이거 작별하지 않는다는 그 책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죽음 뒤에도 배고픔이 있을까? 죽음 뒤에도 배고픔이 있을까? 죽기 전에 먹을 양식은 없는다. 물이나 퍼마셔라 해가지고 죽은 시체에다가 물 마시는 그 대목을 묘사해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노벨상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 인간들이 어디서 막히느냐 하면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악이 되고 살아있는 것은 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과 악의 정령 죽으리라가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 주의 말씀.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죽기 싫어하는데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인간은 죽어도 못 죽는다는 거예요. 속 편하게 죽으면 좋지요.
착살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죽어도 못 죽어요. 이 팔자가 더러운 팔자가 되고 말았어요. 마지막에 죽은 자도 다시 무덤에서 다 끄집어낼 거예요. 지난 낮 설교한 것처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대책 없습니다. 왜? 이게 맹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게 맹세예요. 약속이에요. 확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떤 대책을 세워라고 말씀을 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요령구라고 성경을 준 게 아니고 확정된 맹세를 그냥 책으로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이 대책에서 대책 없다. 너는 어떤 대책도 너는 하나님의 확정에서 맹세에서 못 빠져나온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이거 믿었고 이거 지키면 뭐 되는 게 없어요. 될 게 없어요. 인간은 이미 끝났어요. 그럼 성경 무슨 이야기냐? 탕수육에 소스 붓지요. 인간 죽음의 세계에다가 주님의 소스를 붓는 거예요. 주님의 맹세를 피를 붓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피를 부어버리면 청이 두 청이 돼버려요. 하나는 율법으로 모든 자가 이미 죽어버렸다. 정령 죽으리라 위에 주님의 소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소스가 덮쳐버리면 이 청이 두 개의 청이 된다고요. 두 개의 청이. 그게 구약에 이미 이스라엘에게 이미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땅에서 높음같이 그걸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심이다. 이렇게 해서 11절에 있고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탕수육 소스처럼 뭔가 찐득찐득하게 우리에게 덮여진 게 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이걸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시편 25편 7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인간의 죽었다는 말은 인간의 일체 모든 기억이 소실되고 소멸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죽은 자로 간주해 달라는 겁니다. 간주했을 때 그에 뭐가 덮이는가? 주의 인자하심만 기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은 어떤 기억을 하든 그것은 이미 정령 죽으리라의 원인 제공에 불과하니까 죽을 수 있는 요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청이 두 청이 있다는 이 내용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 26절에 나옵니다. 이 본문이 어느 정도 난해한지 일단 읽어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니까 읽어들으시고 도대체 이것이 정말 이거는 인간의 육적인 수준에서 해석이 되는 것인지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이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을 말미암으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도를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 대목에서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이 대목이에요. 아라비아에 있는 이 하가는 하갈이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하갈이라는 인물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어떤 지점과 일치되고 그 지점이 예루살렘과 일치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인물이 공간으로 대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어려운 대목이 뭐냐?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이래 있어요. 이걸 연결시켜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이게 해석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하나의 인간 가운데 언약이 여기서 달라붙으면 하나의 인간이 두 층으로 분리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육신에 속한 층이 있고요. 모든 인간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의 층을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육신의 층이 있어요. 육신의 층이 있고 모든 인간은 육신의 층에서 살다가 육신의 층으로 그냥 끝나요. 끝나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시내산에 있는 하갈 다시 말해서 이 하갈을 아까 본문에서는 뭐냐, 이게 바로 저주받을 종의 자식이 된 거예요. 저주받을 종의 자식이에요. 근데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저주받을 자로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이 말은 아브라함의 육신에서 두 명의 자녀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서는 육신으로 두 명의 자녀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 이스마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들 하나 이상은 뭐냐? 이거 어디서 나왔느냐? 아브라함의 자식이면서도 아브라함의 육신에 없는 요소가 가미된 겁니다. 그 가미됨으로 말미암아 육신 자신 따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가미된 새로운 이삭 자식 따로 되면서 이게 갈 길이 따로 돼요. 육신의 자손은 지옥, 저주니까 지옥. 그리고 이삭의 갈 곳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26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인데 여기서 어려운 대목이 뭐냐 하면 그 육신으로 갈 사람들은 시내산,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시내산이기 때문에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따르는 사람, 법을 따르는 사람. 법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가 살았다고 여기고 법을 지킬 경우에 살아있는 내가 법에 준수되면 나는 선한 쪽으로, 법을 준수 안 할 경우는 악한 쪽으로 간다 라는 것이, 이거는 모든 인간들의, 살아있는 인간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난 자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 자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한강이든 낙동강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이왕 사는 거 제대로 인간답게 서로 도와주며 살자. 이게 바로 노벨 무학사 받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어디를 봐서 네가 살았냐 한데 도대체 살았다는 근거가 뭐냐 도대체. 육신. 지옥 갈 육신이 살았지 그게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야말로 정령 죽으리를 아주 개무시한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심지어 교회마저. 천당 가려고 교회 나온다. 이미 죽었는데 왜 무슨 천당을 가 죽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대목, 시내산, 그 시내산에는 있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중첩입니다. 중첩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칩니다. 성경에서 나온 건데 참 어려워요. 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만 주시면 되는데 율법 주시고 메시아 오는 게 아니고 율법 주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통치할 다윗에게 다윗을 예루살렘에 성전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율법 위에 성전이 있고 이 성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율법도 지켰는데 율법의 완성이 성전이구나. 이제는 성전에서 제사 지내면 이건 율법의 완성이 되니까 우리는 성전이 있는 우리네 민족이야말로 진짜 구원받은 민족이고 성전 없는 민족들은 다 지옥 간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성전이 UFO처럼 이게 떠내요. 이 하늘로 떠요. 이게 뜬다고, 이게 갈라진다고요.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오면, 명체가 오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 구원받는 사람은 뭐냐? 모든 인간은 육신을
육신을 대로 살아요. 부모로부터 육신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육신에 품고 있는 정신, 다시 말해서 나는 악착같이 살아야 돼. 죽었어도 천국 가야 돼. 이런 정신으로 무장되어서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뭐가 왔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이런 육신에서 언약이 와버리니까 자아가 두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는 나는 거의 버티고 살아야 된다는 그 육신적인 본성.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을 때 이미 너는 죽은 거야. 이미 우리를 죽은 자로 간주하는 새로운 두 번째 자아, 두 번째 언약의 사람.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이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아들이라고 인정받았지만 결국 둘이 갈 길을 달랐다. 둘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성도는 날마다 뭐가 나누어져야 돼요. 내가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의 율법대로 나는 정당하다. 하나님 제 인생 고생스럽게 하지 마세요. 아프게 하지 마세요. 저는 나쁜 짓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가혹합니다. 하고 자기 사수, 자기 방어, 철저한 방어. 거기서 오는 반발. 이게 작동하고 있어요. 모든 육신에게.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신 없이 살아가고 신을 모독하는 즐거움에 빠졌습니다. 이게 노벨상이에요. 노벨상. 예. 신을 모독하는 즐거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내 힘으로 산다는 그 독한, 아주 독한 야무짐. 의지, 그걸 의지라 하네. 의지. 격렬한 의지. 그거 빼놓고 뭐가 있습니까? 예? 집착이죠. 자기에 대한 집착. 아집이죠. 똥꼬집이죠. 기도해도 야무지게, 헌금해도 야무지게, 봉사도 야무지게, 천도해도 야무지게. 그 야무집은 그냥 법만 줄창 잡고 있어요. 법. 내가 이렇게 아파서는 안 되고 내가 가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정을 율법에다가 보정을 치고 있어요. 율법에다가. 오늘 보면 맹세인데 율법 지고 난 이렇게 힘들게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대드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 율법의 목줄 묶인 자입니다. 성도라 하는 것은 이미 또 하나의 자아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맹세에 우리가 편입되음으로써 끌려 들어감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이 와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 믿는 내 믿음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믿음은, 예수 믿는 내 믿음은 작살나야 되고 박살나야 돼요. 주님의 믿음이 있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어디 종교적인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냥 가정스러운 짓이죠. 이러한 사태가 이미 그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에스더에 나와요. 에스더는 산자들의 파티에 진멸될 자가 출연하는, 산자들의 파티로 인하여 진멸된 자가 출연한다는 내용이 에스더예요. 약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과 혼인하는데 그 혼인한 속에 혼인법을 능가하는 게 있어요. 법을 능가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에스더 내용입니다. 왕비가 되어서 왕과 결혼했는데 바사 나라가 전체가 법적인 조직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법적인 조직체에서 인간들은 자기가 만든 법을 그냥 붙잡고 있어요. 왜? 자기는 정당해야 되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야 살맛이 나니까요.
그 중에 하나 처음 에스더의 출발이 혼인법입니다. 왕이 파티를 열었는데 왕비 보고 왕비의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왕비를 그 밑에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도 알아요. 인간이 법을 따른 것도 법을 따르지만 자기가 가지지 못한 아름다움에 인간은 서슴없이 굴복한다, 무릎 꿇는다는 사실을 또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가 이쁘잖아요. 밈을 했는데 왕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귀찮다고 참석을 안 하니까. 그때 왕이 자기 계획이 틀어진 걸 대노해가지고 그 왕비 이름이 와스디인데요. 에스더는 와스디라는 왕비 대용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어떻게 법을 세우면 되느냐? 그냥 넘어갈까 어떻게 할까?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 왕뿐만 아니고 모든 이 나라의 여자들이 남편을 무시할 겁니다. 따라서 법을 만드세요. 어떻게 법을 내치세요. 왕비를 가감하게 내쳤어요. 내치게 되면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여인들이 남편한테 꼼짝도 못하고 굴복할 겁니다. 이게 그래야 나라 질서가 돼요. 인간 사회는 법의 결속체니까. 법 붙들고 살아가니까. 이야기가 그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대용으로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들어올 때에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이 민족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민족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 3장 4절에 보면, 그 에스더 3장 4절에 보면, 그 모르드게하고 그 당시에 제2인자 하만한 사람이, 하만한 자는 법을 돈 주고 쟁취한 사람이에요. 법은 권력이니까 권력을, 왕한테 권력을 돈 1만 달란트를 주고 그걸 쟁취한 사람이 법을 가지면 모든 걸 가지니까, 권력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내한테 굴복하면 이 나라 법에 굴복을 안 한 게 되기 때문에 내한테 절을 하면 이 나라에서 멀쩡할 수 있다, 이런 계산에서 지나가는데, 모르드게 직업이 뭐냐? 그 왕궁을 지키는 문직이에요. 그 왕궁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했다. 그래 왜 절하지 않냐 하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인간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인간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현재 법을 만들고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지금 권력자가 등장했는데 그 인간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뭐냐? 여기에 법에 누수가 생긴 거예요. 구멍이 뚫린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가 율법 속에 있는 인간을 끄집어낼 때 율법의 세계에서 맹세의 세계, 구원의 세계 오기 위해서는 여기 맹세가 그 율법의 망을 찢어야 돼요. 찢어야 된다고요. 어릴 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옷자락 수리할 때 원단을 펴놓고 그 다음에 가위 가지고 중간을 이렇게 잘라버려요. 그러면 원단이 찢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있는 선악이라는 율법을 가위로 찢어버립니다. 오늘 또 난 잘 살았지 못 살았지, 이걸 찢어버려요. 그러면 법의 힘도 같이 찢어져요. 내가 누구냐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법이 아니라 법 말고 법에 구멍을 낸 그쪽 약속에 의해서 나를 다시 보게 되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법의 누수입니다. 권력의 누수예요. 난 인간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내 생사를 저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당신이 만든 법 아니에요. 하만은 주장하겠죠. 나한테 절하는 말이냐? 아니야. 이 나라 법을 갖고 있어. 법에 의해서 내가 2인자야. 나한테 절해. 안 해.
그래서 하만은 어떻게 하느냐? 3장 13절에 그 조서를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을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무련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해라 라고 법을 내렸어요. 그 법을 내렸다고요. 이제 남은 것은 법이 이기느냐 하나님의 맹세가 이기느냐 문제입니다. 모르드게에게 맹세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이유는 모르드게 입장이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무 대신 요셉 같은 처지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야곱 언약에 의해서 꿈을 꾸고 난 뒤에 애굽을 잊었어요. 마찬가지로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7절에) 보면 4장 7절에서 아까 돈으로 줬다는 이야기하고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13절에 그러나 유대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그 모든 것에 만족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게 하만이라는 제2인자가 왕한테 특별 초청을 받으니까 자기의 권력은 더욱더 강화됐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만족했는데 만족하면서 그 궁전에 앉아있는 모르드게가 아직도 자기가 절하지 않으니까 약간 화가 난 거죠. 자기의 만족도에 이렇게 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러 59배 되는 25m입니다. 25m 되는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절거의 잔치에 나아가소서. 여기서는 사한자들이 법적으로 살았다고 여기는 권력자들이 파티를 벌고 있는데 그 맞은편에 뭐냐? 진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은 사또가 생일날에 춘향이는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과 지옥이 벌써 이 땅에서부터 이미 벌써 흔적을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드디어 이제 초청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초청받은 것이 그것이 왕이 자기를 초청한 것이 아니고 같은 유대인인 에스더가 자기를 초청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국가법의 피고로서 등장한 걸 하만이라는 이 악한 자는 몰랐던 거예요. 그 전에 유명한 말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네가 왕궁에 있다고 이 유대인 죽이는데 그냥 지나가라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우리는 완전히 진멸 대상이다. 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니까 에스더가 하는 말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정정 죽으리라. 예.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법에 보호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모르드게도 절 안 하고 에스더는 자기한테 자기가 절을 안 해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살려줄게. 이거 없어요. 인간이 자기가 자기한테 헌신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자기 챙기지 않는 것.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들통 났거든요. 들통 났을 때 6장 13절에 보면 6장 13절에 자기가 당한 모든 것을 고함에 당신이 이제 당했다고 덫에 빠졌다고 이제 식구들이 이야기해 줬고 그 다음에 7장 8절에 보면 왕이 하만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이제 하만이 에스더를 권력으로 사용해가지고 에스더한테 사정 좀 봐달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왕한테는 왕비를 감히 강간하는 모습으로 비춰가지고 더기는 화를 더 돋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오는 표현이 뭐냐? 7장 8절에 하만이 얼굴을 사더라. 얼굴을 샀다. 하만이.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자기 얼굴을 지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난 죽었다. 나는 죽었다. 어디에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는 죽었다고 될 수밖에는 접촉할 수 있는 그 접촉점이 어디였는가 이 말이죠. 인간의 법을 찢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법을 찢은 거예요. 왕비는 지금 왕이 내민 지팡이를 내미기 전에는 오면 왕비라 죽어버렸어요. 그게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와가지고 네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기에 처했으니까 너 왕한테 이야기하라 하니까 에스더가 하는 말이 지금 한 달째 지팡이를 안 내밀어가지고 지금 아련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르게 하는 말이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야. 네 쪽에서 나가면 되잖아. 네 쪽에서. 그러면 죽는데 죽으면 죽어라. 왕 쪽에서 먼저 내밀어야 온다는 이 인간이 만든 법, 그 당시에 제국이 만든 법, 그 법을 하나님의 명세가 찢어버리는 거예요. 구멍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멍을 낼 경우에 결과는 뭐냐? 죽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법과 하나님의 약속과의 만남. 이 능력 아니면 어떤 능력으로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가로막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체계에 가로막혀 있어요. 우리가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의 자기의, 자기 정당성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멍이 뚫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오래 다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충성 봉사했던 모든 그 추억들, 그 기억들이 어느새 우리 안에 선과 악이라는 그런 법체제로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피로 그게 찢어져야 돼요. 구멍이 나야 돼요. 그딴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딴 게. 신학교 나왔다. 그게 목사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장로 집사가. 그게 천당 갑니까? 노벨상이 영생 줍니까? 생명의 멸류관 따로 있어요. 이 자리는 인간이 못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에 동의할 때 그 자리가 모든 법을 초월하고 모든 우사스러움과 모든 수치를 초월하는 자리, 그 자리가 원래 우리 자리, 인간 자리예요. 육신의 자리예요. 그게 자리라고. 십자가 죽을 때 주님께서 저주받아 죽는 그 자리에 그때 주께서 하신 말, 그 전에 하는 기도가 뭐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이 뭐냐? 인간의 육신을 받은 자는 정령 죽으리라가 아버지 뜻이죠. 그 아버지의 뜻이 있는 자리에, 죽을 자리에, 그 자리가 우리가 찾아갈 우리 자리죠. 다른 자리는 없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것이 이상해요. 아직도 네가 얼쩡거리느냐? 이 세상에 뭐 할 거 있다고 뭐 노벨상 타려고 얼쩡거리네. 아직도 얼쩡거리네. 왜? 얼쩡거리면 얼쩡거릴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밖에 안 해요. 지 잘난 체 하는 일밖에 안 합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육신 뭐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죠. 그건 뻔한 이야기죠. 그건 뭐 깊은 논리 같은 필요 없습니다. 살아있는 거 살고자 하는 게 그게 뭐가 나쁜데, 그게 뭐가 나쁘냐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안 살아주면 내가 악착해서 살 거야. 그런 고집 외에는 뭐 다른 게 들어있지 않지요. 그뿐이에요. 우리 자신이 누구냐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무슨 괴물이 드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독하는 괴물이 평생 동안 우리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는데 우리는 살고자 할 때 뭐 달리면 다른 모독이, 이게 모독이죠. 딴 게 뭐가 있겠어요. (7장 10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그 나무에 하만이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자기의 원수를, 법적인 원수를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25미터 막대기를 했는데 그 목대기에 그걸 만든 본인이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맹세를 건드린 자,
하나님이 마련한 그 죽는 자리에 있는 자를 건드려 버리면 그들이 이제는 진멸받을 차례가 되죠. 9장 16절에 보면 에스더 9장 16절 왕이 각 도에 있는 이제 반지 같은 건 이제 주로 모르드게로 다 넘어갔어요. 반지도 모르드가고 하만 집도 에스더도 이름으로 다 넘어가고 등기 이전 다 되고요. 16절에 왕의 각 도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 재산을 손에 대지 아니하였다. 7만 5천 명. 유대인은 죽이는데 공모했고 협조했던 7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날에 유대인 죽이려는 그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던져준 미끼죠, 미끼. 그래서 성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정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인 사건은 성도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죽인 자 하나님 가만둘 리 없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도를 웃기는 자로 보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 십자가를 가리지 않는 자가 성도지요. 어떤 식으로? 내가 죽을 육신을 갖고 있는 자라고 중첩된 이중의 자를 통해서 죄인이 괴수입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둑 잘 떠도 괜찮아요. 바둑 잘 뜨는 것도 죄입니다. 하면 돼요. 피아노 잘 치는 것도 좋아요. 피아노 잘 치는 것도 죄입니다. 노벨 바상 다 좋아요. 이것도 주님을 죽인 죄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식 잘 키웠는데 이것도 죄였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한 것도 죄입니다. 이러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어려워요. 불가능해. 성령이 아니면 성령의 마지막에 영이 오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드디어 마지막에 에스더 9장 22절에 큰 잔치를 벌립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 우연히 불임질이라 하는데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오늘 성경을 다 덮었다고 봅시다. 덮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난 10월은 임산부의 날이었어요. 아는 사람 있습니까? 임산부의 날 모르죠. 근데 달력이 임산부 날에 이 세상은 법적으로 체계가 잡힌 질서 잡힌 세계예요. 그리고 10월 21일은 경찰의 날입니다. 굳이 알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되려면 이렇게 법적인 체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토요일 날은 재활용품 버리는 날이고요. 목요일 날은 음식 쓰레기 버리는 날이에요. 이 세상은 법적인 질서가 개입되지 않으면 이 세상 자체가 무너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현실 속에 성령을 보내준 사람을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냥 현실 따라서 나는 법적으로 하자 없다. 나는 파출소 간 적도 없다. 지 잘난 체 하면서 지옥 갈 겁니다. 끝으로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이에 거지가 주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래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준 자는 주목하는 자가 따로 있어요. 거지인데, 그것도 병든 거지인데 하나님은 지목해서 천사를 보내서 낙원으로 친히 데려가십니다. 이 거지가 무슨 상을 받았겠어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알아줍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오게 되면, 이거는 어떤 상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고 지목하는 자예요. 성령이 오게 되면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구원의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 자리까지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독에서 서까지 먼 것 같이 다 처리해 주셔서 백성 되게 하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맹세, 우리가 맹세를 믿는 게 아니라 맹세가 우리 속을 점령한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살면서 내가 누군지를, 세상은 어떤지를, 어떤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서 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성경이 제대로 이야기를 해 주실 때에 우리는 정녕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 것을, 그리고 죄인 것을 드러내는 이 사실을 도리어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합시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천국이요 예통을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주의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본 자리, 주께서 마련한 자리, 그 자리가 내 자리보다, 내가 승리한 자리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계실지어다.